하나님 말씀 스가랴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1323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들이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어렵고 힘들고 덥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경배와 영광과 모든 평강을 올려드리며 예수님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재영교회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찬 목자 이후 일어날 목자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구약 말씀이, 오늘 이 11장 말씀이 구약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다, 가장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목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 목자 저 목자 나오면서 이 목자가 누구인지 해석하기에 따라서 막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키는, 핵심은 무엇이냐? 참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 목자를 예수님으로 두고 예수님 이전에 있는 목자와 이후에 있는 목자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참 목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자기가 목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 양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데요, 이 앞에선 절 포함해서 모든 교역자들은 목자긴 목자인데 참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선 교역자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대리로, 청지기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뿐이지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님. 이 시대의 유일한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아주 쉽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 상황,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목자들의 그 참나한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참 목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였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들에게 은총과 연합이 끊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 이후에 40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천국으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목자가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그 목자의 모습을 보니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목자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찐 자를 먹고 그 굽을 찢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오는 목자가 온전치 않은 목자가 온다라고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적그리스도. 참된 목자 이후에 사람들을 미혹하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사실을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목자라 생각했던 사람이 양을 잡아먹는 존재다, 진짜가 가고 가짜가 온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참된 목자 이후에 일어날 목자의 모습,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악한 목자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목자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 목자를 피해야만 주님 오심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악한 목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목자를 분별하여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적그리스도를 잘 피하는 재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목자 이후에 일어날 목자의 모습,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예요. 16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어디에서 일으켜요? 이 땅에서. 그 목자의 근원은 이 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전언하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은요,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토론하면 밤이 새도록 모자른데,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악한 세력에게 이 땅의 권세를 넘기셨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이 심판 전에는 그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이 역사할 때에 너희가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 악한 자의 권세를 따르는 자,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생각하면, 들으면 다 요한계시록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적그리스도에 추정되는 사람만 나올 뿐이고 적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요한 1, 2서에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그 요한 1, 2서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스가랴 말씀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이후에 나타날 목자에 대해서 땅에서 속한 자라. 이 땅은 에레츠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대지란 뜻이 있고 영토라는 뜻이 있는데, 이 에레츠가 특별하게 사용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창세기 9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둘, 셋.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죄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해야겠다 생각하시고 홍수를 보내셨죠.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하는데 그 멸망당할 이 땅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레츠, 땅에 속한 자, 땅과 함께하는 자, 멸망당할 자, 타락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종말론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종말론이라고 불리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 15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잘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 묵시록을 통해서 선포된 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종말의 징조로 두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와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척하며 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주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알아라.
복음이 전파되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이요, 자기의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나의 생명의 때예요. 여기서 두 때 사시는 분, 두세 대 살았다, 나 전생에 알고 있다,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때를 살아요. 모두가 다 한 생명 가지고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말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죽을 때를 언젠지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마지막 때를 아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놀라운 것은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고백할 때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존재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일서 4장 3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역사에 있는 사람 가운데, 또 나의 삶의 역사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다 뭐예요? 다 적그리스도다. 이 땅에 속한 자는 다 적그리스도예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요, 성령님의 영으로 또 미혹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말을 듣는 자와 듣지 않은 자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죠? 성령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이요, 분별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땅에 속한 자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귓가에 어떤 말을 하던,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던 그들은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땅의 욕망 가운데 살고 있는 자, 땅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섞이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에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기사의 이름은 잘생긴 고릴라.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잘생겼죠? 그윽한 눈빛을 가지고 뭔가를 사색하는 것 같아요. 포즈도 막 모델 포즈를 취하고 있죠.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팔도 기대고 멋있게 있는데 기사가 뭐냐면 잘생긴 고릴라를 보기 위해 여성 관람객이 그 동물원에 급증했다.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고릴라조차도 잘생겨야 인정받는 더러운 세상이죠. 못생기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저도 이 사진을 검색하면서 순간 나보다 잘생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고릴라는요, 인간의 DNA와 98%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2%만 달라요. 이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이 고릴라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여성들에게 이런 설문을 조사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고릴라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네. 고릴라가 사랑스럽습니까? 네. 고릴라가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고릴라와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까? 하면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고 뭐 이런 미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거죠. 잘생긴 고릴라가 아무리 좋아도 매력이 있어도요, 사람과는 섞일 수가 없어요. 2%의 차이, 아주 작은 차이지만 어찌 보면 사람보다 더 잘생겼다, 사람보다 사랑받을 수 있지만 함께 섞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우리의 세대에 있는 적그리스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누가 봐도 매력적일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멸망할 운명의 매력 덩어리. 여러분을 미혹하지만 그것은 땅에 속하여 멸망할 운명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인도할 텐데, 여러분 제발 분별의 영을 가지시고 제3자의 눈으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판단하셔서 그것이 땅에 속한 것인지 하늘에 속한 것인지 분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태가 나게 돼 있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오든 적그리스도 악한 세력은 반드시 분별되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 목자 이후에 일어날 목자의 모습, 적그리스도의 모습. 첫 번째는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했는지 하늘에 속했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살진 자의 고기를 먹고 굽을 찢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성도들을 멸망으로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흩어진 자, 상한 자, 관심이 없어요. 없어진 자, 마음에 없어요. 오직 살찐 자를 먹고 굽을 찢어버린대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1장을 알아야 되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눌 때 굽이 있는 동물은 정결한 동물이라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징적으로 굽은 갈라져 있잖아요. 멸망의 길과 심판의 길과 구원의 길, 갈라진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 굽을 찢어버린다고요. 구별을 없애는 겁니다. 정결한 자를 그 구원을 찢어버리고 그 구분을 없애고 구원에 이른 자를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살진 자, 주님 안에서 잘 믿은 자. 가만히 보면요, 적그리스도 세력, 이단 세력은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불평과 불만 없이 기쁨으로 교회를 섬겼거든요.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의심을 심고, 그 안에 유혹을 심고, 그 안에 불평을 심어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자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을 잡고 흔들어요.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한 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택한 자도 미혹한대요. 택한 자도 미혹한대요. 요한이서 1장은 7절에서 8절 말씀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8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영지주의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인데 8절 말씀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들이 노리는 자가 누구예요? 일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어떻게든 미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서 떨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4, 15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전파하고 있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땅에 속한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적그리스도가 마치 부활한 예수님처럼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경배해라 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신앙을 지키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요, 처음에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근데 종래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있어서 이제는 자기에게 미혹되지 않은 자를 공격적으로 핍박하고 고난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성도들을 구원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뻐꾸기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뻐꾸기의 생존 전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뻐꾸기의 번식 과정이 뭐냐면 탕란이라고 해요. 탕란. 어려운 단어잖아요. 쉽게 말하면 뻐꾸기는요, 다른 새의 둥지에 자신의 알을 낳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뻐꾸기들이 다른 새들보다, 다른 알들보다 먼저 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새끼 뻐꾸기, 새끼는 다 예쁜데 새끼 뻐꾸기가요,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알에서 나오자마자 옆에 있는 다른 새의 알들을 둥지에서 떨어뜨린대요. 밀어서 떨어뜨린대요. 가장 먼저 부화해서 다른 알들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 죽여요. 심지어는요, 부화된 새끼가 있잖아요. 뻐꾸기가요, 새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진을 봤는데 그 뻐꾸기에게 먹이를 주는 어미새보다, 다른 어미새보다 더 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뻐꾸기 새끼가요, 심지어는 알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부화되어 있는 아기 새가 있잖아요. 그 새까지도 죽이든지 떨어뜨려 죽이든지. 그 둥지에 오직 혼자 남아있대요. 뻐꾸기 혼자. 그러면 어미새는 자기 새끼가, 자기 알이 다 죽은지도 알지 못하고 열심히 먹이를 물어서 뻐꾸기를 먹이는 거예요.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나보다 새끼가 더 덩치가 크면. 전혀 의심하지 않고 계속 먹이를 물어다가 키운대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안에 작은 의심을 심습니다. 작은 불평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우는 것은, 미혹과 의혹과 불평을 키우는 것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의처증, 의부증이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작은 의심으로 시작된 큰 아픔. 적그리스도는 미끼를 던지고 그 미끼를 먹은 우리는 그 미혹이 커져 스스로 구원해서 떨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혹을 주고
여러분에게 의혹을 주고 여러분에게 불평과 불만을 주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들은 그래요. 그들은 어떻게든 여러분의 구원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거 좋습니다.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요. 많은 신앙서적을 보는 것도 좋고요. 혹은 다른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오는 것 좋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단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몰래 하지 마세요. 몰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랑 성경 공부하는데 몰래 합시다.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다른 성도들이 알면 의심하고요. 질투하니까 우리 몰래 공부합시다. 거의 다 이단입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아주 신비한 비밀을 성경에서 발견했는데 당신에게만 특별히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거의 이단입니다. 이단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어떠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으면 저와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해서 괜찮다 싶으면 은혜 받으시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면 피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악한 대들은 여러분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어떻게든 교묘하게 파고들어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공부할 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를 참석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참 목자 이후에 일어날 목자의 모습, 적그리스도의 모습, 첫 번째는 땅에 속한 자들이고, 두 번째는 성도를 멸망으로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미혹과 유혹에서 이기는 재원교회가 될지어다. 정말 지켜야 돼요. 정말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이 바로 화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양떼를 버린 목자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자들은 철저하게 심각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심판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잔인하죠? 잔악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잔인하게 하시느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양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떼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떼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꺼지지 않는 불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오면 기뻐서 천국 잔치를 열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성도는요, 정말 귀하거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거든요. 그런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뺏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할 수 있느냐? 절대 하나님 참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모든 거 다 참아도 내 가족 건드는 건 절대 못 참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절대 못 참아. 그런데 그 못 참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곳에 여러분 함께 할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단어인데 슬프다,
이럴 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심판하실 때 기쁘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슬프다, 애통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우리에겐 어떠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목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46절 말씀이요. 46절 말씀 보니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영생에 갈 때 적그리스도와 함께한 세력들은 영벌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 심판이 왜 있느냐? 하나님도 슬퍼하고 통제하는 심판이 왜 있느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우리를 미혹한 악한 세력들을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세요? 21절 말씀 보니까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아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심판, 완전한 멸망.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새삼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요. 13절 말씀이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자도 일어나 심판받는데요.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대요. 15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제목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렇단 말이야. 땅에 속하여 있구나. 율법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그들은 땅의 욕심과 땅의 탐욕에 속한 자들이구나. 그렇구나. 적그리스도는 다른 자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노리고 있구나. 성도들을 노리고 있구나. 내 안에 의심을 심고 내 안에 불평을 심고 나의 영혼을 멸하라 하는구나. 그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구나. 그것들을 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았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적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님의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다른 미혹한 자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음성,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분별하여서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 셋.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이깁시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요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제 직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국책 사업이 있거든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모든 그 업종 가리지 않습니다. 네, 수출하기 원하는 업종들과 함께 연합해서 사업을 진행해요. 그런데 그 1년 사업인데요. 한 업체당 최고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요. 1,000에서 1,500만 원 지원 받는데 제가 이제 딱 한 달을 영업할 수가 있어요. 영업을 딱 한 달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한 달 동안에요. 그 영업전이요 피 터집니다. 제가 많게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매출을 가져왔는데 막 말로 구슬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만나려고 해요. 그 사업에 선정된 업체 명단 리스트가 쫙 뿌려지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전화하고 만나고 회사 앞에 찾아가고 막 저만 그러고 있겠습니까? 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막 열심히 막 그 당시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영업에 뛰어들어요. 딱 그 한 달밖에 없으니까.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줍니다. 그냥 업체에서 안 만나려고 해요. 아우 지겨워 안 만날래요. 아이고 사장님 와서 대리님 과장님 일반 사원도요 저한테는 왕이에요. 아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아 저 다른 데랑 사업하기로 했는데요. 도장 찍었습니까? 한 달 지나야 도장 찍거든요. 아직 안 찍었잖아요. 제 말도 한번 들어보세요.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뒤에는요 여러 가지 뒷거래도 존재해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사업을 따내려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갑과 을이 바뀌어요. 한 달 지나서 도장을 꽝 찍잖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잖아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뒷거래가 있었던 것은 불법이잖아요. 그 불법 들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장 딱 찍으면 우리 사업장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손해보거든요. 그때부터 약속된 거 하나씩 파기하면 돼요. 도장 찍었잖아. 계약 끝났잖아. 우리는 상관없어. 돌변해요. 그렇게 나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화가 와요. 제가 실장이었거든요. 전화가 와요. 김 실장님. 예. 사업 잘하고 계세요?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미 성령님의 인침 딱 받았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악한 적그리스도 세력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 파고들어서 그 인을 지우고 자신의 도장 받으라고 해요.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그거 뺏기면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상품 백화점이 무너질 때에 많은 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직근 소리가 들렸고요. 엄청난 누수가 있었고요. 천장이 주저앉기도 했고요. 천장에 이마큰 몇 미터짜리 구멍도 생겼대요. 기둥이 뒤틀렸고 엘리베이터가 기울어졌대요. 그 사실을 수뇌부에게 전달했을 때 수뇌부의 결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5시까지 영업하고 밤에 고치자. 그래놓고선 수뇌부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각종 귀중품과 각종 중요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갔대요. 그들은 피한 거죠. 그리고 그 날에 그 안에 장사하던 사람들, 쇼핑하는 사람들은 백화점이 무너졌고 6.25 이후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유는 땅에 속한 적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을 멸망으로 미혹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당할 자들이니 미혹되지 말고 그 심판에서부터 피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줬어요. 악한 세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심지어는 구원받는 자를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이러한 모습이다.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미혹받고 왜 아직도 구원에서 멀어지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적 그리스도 세력부터 자유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재원교회가 찬 목자 이후에 일어날 거짓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았다면,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을 벗어나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이 슬프다, 이럴 수가 라고 말씀하시는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악한 세력들,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재원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천국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나갑시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1절 2절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신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참 목자 이후에 일어날 목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임할 악한 적 그리스도의 모습, 땅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을 멸망으로 미혹할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어떤 절망과 실패감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힘들게 할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돌보심, 성령님의 능력을 떠나지 맙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땅에 속한 것들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미혹하는 모든 소리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심판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만 주시니 감사합니다.